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죠. 오늘 오후 3시 우리 교회는 많이 기도하고 기뻐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오후 3시에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이 은퇴하시고 맹혜우 권사님이 3분을 세우시고 또 두 분의 권사 임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집사 장립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풀잎에 이는 바람에도 풀잎 불리는 그 스치는 바람 한 점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 자연의 변화, 역사의 진행 방향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임직과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진행된 일인 것을 우리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럴 일 없겠지만 혹 오늘 임직 받은 분들 중에 이 임직식이 교회에서 가끔 시간이 지나면 행하는 어떤 의식, 행사, 이벤트 정도로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행되는 이 임직식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은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그냥 담담하게 하는 거니까 주는 거니까 받는 거지 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감격하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외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임직 받으실 분들과 은퇴하실 분들에게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임직자도 아니고 은퇴자도 아닌데 그럼 나는 뭐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임직자가 될 것이고 그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임직을 감당할 것인가를 미리 들었으니까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선한 때에 여러분들이 임직자를 세우시고 귀한 또 주의 사역자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는 임직자도 아니고 은퇴자도 아닌데 라고 그냥 기 막고 있지 마시고 기도점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교회에서 목사가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혹시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할게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임직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뭐냐면 임직자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직은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면 직을 맡긴 것이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직을 맞는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잠언 29장 2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작정하고 계획하지만 그 결과 그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이 그 일의 결과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해서 그 하는 모든 그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으나 투표를 하나 당회에서 임명을 하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임직받을 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에 드나들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 위해서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직제는 높이 올라갈수록 밑에 부하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보다는 부장, 부장보다는 상무로 올라갈 때 내 밑에가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뭐 직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그러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내가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과 바꾸어지는 그러한 직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구역장이면 구역 식구들만 돌보면 되지만 권사가 되면 모든 교회를 돌보고 또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섬겨야 하는 그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십자가에 죽어서 흘리신 그 피가 없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거룩한 기관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를 쓰는 것, 몸으로 봉사하는 것, 물질을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코 이 일을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것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 성도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하죠.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임직을 맡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에서 힘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직자, 임직을 맡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 위한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근거를 요구하시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죠. 물론 그 행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결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신 분,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은 임직 받을 임직자의 그만한 실력이 돼서 여러분들을 임직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만한 실력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을 임직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여러분 세운 것은 안수집사의 그만한 어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집사로서의 권사로서의 그만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력이 되라고 세운다 그 말인 거죠. 가끔 저는 교육할 때 이 초등학교 예를 들잖아요. 그 초등학교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은 초등학생의 실력이 있어서 입학시키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의 실력을 갖추라고 입학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이름도 못 써. 지금이 똑똑하니까 옛날에 지금의 부모들은 다 똑똑하니까 자식을 교육시켜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은 자기가 몰라.
자기도 자기 이름도 못 써. 그러니까 자식을 가르칠 수 없어요. 이게 맞겠단 말이에요. 똑똑한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내 이름도 못 써. 그럼 나는 숫자도 몰라. 저는 학교 가서 국어 산수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게 국어책, 산수책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학교 가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글자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애가 똑똑한 애가 학교를 안 다녔어요. 안 갔어. 너 왜 안 가니? 나는 글도 몰라요. 숫자도 몰라요. 그래서 안 갈래요. 라고 안 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럼 나는 숫자도 몰라요. 글도 몰라요. 그런데 부모가 보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두드려 맞고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권사로, 또 여러분들을 집사로 세우신 것은 그것이 그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과 실력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봉신하라고, 봉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여러분들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잘 교육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정말로 멋진 또 직분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을 임직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에게 임직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가만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도를 핍박한 사람이고 비방한 사람이다. 폭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바울을 절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봤을 때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말했듯이 폭행자고 비방자고 해방자였다니까요. 바울 스스로가 말해요. 그걸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볼 때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본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면 그것은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서 입구를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임직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맡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자세가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충성된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끔 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투표해서 어쩔 수 없이 됐어요 라고 우습게 여기면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별로 관심 없어. 충성되게 여겼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안 하려고 그랬어. 진짜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투표해서 됐네? 당회에서 임명했네? 그러면 주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네? 나는 박형자이고 이렇게 포악자고 늘 불평불만이었고 늘 막 이렇게 뭐가 가득 불만했는데 그래도 내가 됐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구나.
그러면 내 자리는 어디냐? 충성된 자리에 찾아 들어간 것이죠.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방관자가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주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인직 받은 분들,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나는 그런 자격이 없고, 나는 그런 어떤 성경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 기도도 못하고,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 유창하게 하는 그런 실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투표하든지 당에서 임명해서 세우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기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실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키워가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 일을 힘있게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명예권사로 3분이 임명받습니다. 교육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사로 명예권사로 임명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그 당회에서 그 명예권사에 대한 그 안건이 있었어요. 의견이 있었어요. 그때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예권사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왜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그때는 장로님과 목사의 마음이 막 삐뚤어졌을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때가 돼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명예권사를 임명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나이 먹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스스로가 명예권사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교회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나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교회에서 주겠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일에서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명예권사 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명예권사, 이 권사 어떤 그 직분은 무엇과 같냐면 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명예권사는 복을 담는 임직도 마찬가지고요. 복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왜 이 직분이 그릇과 같은가? 축복을 받는 그릇과 복을 받는 그릇과 같냐면 그 이삭과 야곱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삭하고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 원래 축복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에서죠. 에서하고 야곱. 다른 때는 금방 하시던데 에서하고 야곱. 원래 축복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에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축복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담는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을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어요. 동생은 야곱은 그 그릇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파죽 사건 아시잖아요? 파죽 사건에 대해서 이 동생이 형 에서의 그 축복 그릇을 사요. 무엇으로 사죠? 그렇죠. 팥죽으로 사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리고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돌아오면 배가 고플 것을 예상하고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이죠. 머릿속에 상상하십시오. 한 사람은 두 사람들 그릇을 들고 있어요. 두 사람들 그릇을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은 형에서는 그릇을 들고 있는데 이 그릇이 비어 있어요? 차 있어요? 축복이란 그릇이 있어요. 근데 축복이란 그릇이 지금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빈 그릇이야, 빈 그릇. 근데 동생도 그릇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근데 이 동생의 그릇은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차 있어요. 무엇으로? 팥죽으로 차 있어요. 형은 똑같은 그릇을 들고 있는데 형은 비어 있는 그릇이야. 둘 다 두고 있는데. 근데 형 에서의 이 비어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에서는 지금 배가 무척 고파. 그러면 이 형 에서에게 있어서 이 빈 그릇은 지금 상황에서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거침돌이 돼. 왜냐하면 동생이 팥죽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빈 그릇을 자기한테 달래. 그럼 주겠대. 안 주면 팥죽을 안 주겠대. 그러니까 없으면 갖다 먹을 텐데 있으니까 안 준 거야.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하냐면 이 빈 그릇을 줘요.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축복의 그릇이, 빈 그릇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줘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줘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자네는 경홀히 여겼더라. 이 축복의 그릇을 빈 그릇이라고 동생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동생은 팥죽을 주죠. 그 결과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 빈 그릇을 들고 있는 야곱이 놀랍게 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야곱이란 이름은 있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에서란 이름은 없어요. 있잖아요. 어느 누구 아들 야곱은 많이 있어요. 근데 에서란 이름은 없어요. 빈 그릇을 야곱은 받은 거예요. 이 빈 그릇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라 그 말인 것이죠. 명예권사가 그냥 나이 먹어서 준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회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빈 그릇을 준 거예요. 축복의 그릇을 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하면 여러분들 속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사람이 생각지 못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자손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명예사님들 놓치지 마십시오. 다 늙어서 무슨 명예권사냐, 명예권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우신 분들 여러분들의 나이가 젊었다면 투표에서 다 임직을 받을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좀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 시간이 밀려와서 투표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임직을 세우신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임직 받으면 평생을 권사라는 이름으로 삽니다. 죽어서라도 여러분들은 권사라는 임직을 삽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우리 어머니는 교회 권사였어야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요 교회 권사였어야 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라도 여러분들은 권사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그 거룩한 이름을 남기는 정말 복 있는 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할 때 말씀드렸지만 집사 권사할 때 사자는 일사자 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 권사할 때 사자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네는 내가 집사로서 어떤 일을 쓰겠다면 이제는 권사입니다. 스승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머니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성들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사들은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 거죠. 이제 권사라는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사 때처럼 서운하단 말을 하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기냐? 짧게 했으면 좋겠다. 장로님 먼저 전화 좀 해주십시오. 권사님 네가 좀 전화 좀 해봐라.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한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딱 얼마나 목사님이 너한테 할 말이 많으면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겠냐? 나는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진짜요.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누가 뭐라 하면 딱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믿음 있는 말 해줘야 되지.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교회가 춥네, 왜 교회가 덥네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선생님에서 일하는 사람에서 선생님 스승사자요. 권면하고 스승이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그러한 권사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퇴하신 두 분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성경에는 직분에 대한 은퇴가 없습니다. 직책에 대한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직분에 대한 은퇴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은퇴를 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권사님들이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권사들로 또 남은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권사님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목회자의 이루가 됐고 어떻게 교인들에게 이루가 되고 섬겼는지를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만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퇴자라는 그 쓸쓸한 단어에 함몰되지 마시고 뒷방 노인 같은 느낌을 가지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은퇴했다고 나를 무시하네,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평생 섬겨왔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무시할 사람은 우리 교회 중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언코 한 사람도 없어요. 봐요, 아멘 안 하니까 진짜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멘 하잖아요. 이게 단언코 오늘 은퇴하신 두 분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무시할 우리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실수하고 혹시 부족해서 어떻게 서운한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겨워 사는 소리고 가까워 사는 소리지, 이제 은퇴했다고 나를 뒷방 취급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혹여나 놀러 가는데 연락이 안 오면 깜빡 잊어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은퇴했다고 나를 이제 완전히 빼버리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여종대장이 나 빼놓고 왔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쓸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여러분들을 이제 마음 놓고 섬기라 그런 의미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겨줄 수 있는, 그리고 여전히 교회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니 연약한 목사를 도와서, 당연을 도와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귀한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한 가지 바란다면, 정말 저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 말이 참 많은데 있다면 오늘 설교 오후에 있을 세수의 임직식을 통해서 나도 저는 임직자가 되고 싶다, 나도 저는 은혜를 입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딱 강구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임직식 시간을 충분히 시간을 넉넉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짧게 하려고 기념패도 기념패도 이하 동문 주거든요. 그건 나는 가만히 그때마다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기념패를 받는데 이하 동문 그러면 쓸쓸할 것 같아. 똑같이 수고했는데 앞에 사람만, 그러니까 가나다 순에서 앞에 사람만 해주고 뒤에 사람 이하 동문 쓸쓸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전부 다 똑같은 단어였지만 읽지만 전부 다 읽어줄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정말 기대해왔고 기도하고 있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때우르기 싫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정말 즐겁게 우리의 축제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시간들 속에서 오늘 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나도 저 자리에서 한번 서고 싶고 저는 은혜를 입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충성해서 또 때가 되어서 세울 때 그렇게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결론을 지읍시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 오늘 임직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요구할 때 넉넉하게 그 수고와 헌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들로 쌓아지고 하늘나라에 쌓아진 그 상급들이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즐겁게 활기 있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